할렐루야. 피스토스 신앙 강좌 제15강 거듭남의 예식, 구체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질문과 도전,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소망, 이런 4단계로 거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2부 거듭난 생활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 나오면 보통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는 그런 과정을 인도를 합니다. 왜 세례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뭐 구체적으로 외부적인 그런 세러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세례 받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왜 교인들은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교인 수를 셀 때 항상 세례교인을 중심으로 셉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교회에 나오면 교인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정확히 1명, 2명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성경의 답변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성경의 답변,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누구를 세례를 주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모든 사람이 다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한 시점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한 것이어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것도 아니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세례받는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이 꼭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세례가 포함되죠. 물로 죄를 씻는 것인데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서 성령의 그런 사역 가운데 완전해져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냥 물에 한번 잠갔다가 나오고 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례는 이제 물에 잠그는데요. 이 물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들어갔다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의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강조했고요. 고린도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물로 세례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했는데요.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바다는 홍해바다를 말하죠. 구름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나쳤던 그런 광야에 있었던 그런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 홍해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죠. 다른 더 지름길이 있었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군사들 데리고 쫓아오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있고 앞에는요 홍해가 있고, 여기서 다 죽는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이집트 군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다가 물을 건너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생각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듭난 생활을 한 곳,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구약 성경과 연관된 세례, 그런 의미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밝혀집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떠오릅니까? 홍수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홍수받아서 심판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로 살아났던 노아의 그런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죄는 물로서 심판이 되어지고 물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물로 그들이 구원을 입고 뱃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노아의 그런 홍수가 바로 세례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물은 계속적으로 죽음을 의미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죄를 씻으며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세례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예식,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저는 결혼의 예식이 참 행복하게 기억이 됩니다. 행복했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결혼하면서 새 사람을 만났고 더욱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만나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세례는 믿음의 그런 확실한 예식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야,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 되었구나, 예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처럼 세례식을 잘 기억하였다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례받은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결혼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결혼을 할 때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수준이 비슷한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수준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삶이 부담스러워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고상하신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결혼하면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죄인에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서 고상한 그런 그 모습으로 은혜가 풍성한 모습,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확증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확증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서 양복 입은 사람이 멋진 일을 해야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서 오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